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완전해진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집중해서 듣는 분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좀 형편이 좀 어렵고 물질이 좀 어려운 사람도 수지 맞을 수 있어요. 또 아픈 사람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씀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식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예배 전에 폰 끄라고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도 또 안 하셨네. 꼭 예배 전에는 폰 소리를 꺼주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의 조상 하면은 누구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하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믿음의 3대 조상 하면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요? 이삭. 그 다음 아들이 누구요? 야곱. 이렇게 3대 조상이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을 줄 것이다. 75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 여러분 75세에 자식 낳을 수 있어요? 마누라는 65세였는데 그 당시에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75세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축복의 땅으로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그런데 그 나라는 반드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친자식을 통해서 낳고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도 자자손손 대대로 복 받기 원해요?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손, 그 자손, 손주 계속 복 받기 원해요? 왜 세 명밖에 하면 안 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다 여기다 써놓으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이 없잖아요. 천국 가 계시잖아. 그런데 왜 여러분 보고 아브라함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깨달아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복을 주겠다.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몇 살 때, 75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주는데 약속을 언제 주시느냐?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라, 할머니지 할머니, 90세 할머니 애 놓을 수 있어요? 의사는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어 끝나서 송장에 막 물이 흘러, 그래도 하나님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든 분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해와 달과 별 천지 만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뭐 죽은 사람 못 살리겠어요? 없는 사람도 만들었는데 흙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주겠다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나서.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죠.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한 5년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예? 아이, 하나님 나는 안 주시는가 봐. 아이고, 나는 막 만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가니까 하나님 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다니까. 그 여러분도요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100세에, 그렇게 부인이 그때 한 90세 됐는데 90세 된 부인이 애를 낳는데, 하나님은 이 호르몬 있잖아. 사람이 늙으면 호르몬이 떨어지잖아. 그죠? 여자들 경수도 끊어지고 남자들은 뭐요? 정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르몬을 젊게 만들어 가지고 사라가 90세인데도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흐르고 이뻐. 할머니인데도 젊어. 예? 하나님이 호르몬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예, 이삭이 잘 크고 있냐? 예, 잘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저기 먼 데 가서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면 이삭이를
칼로 찔러가지고 배를 갈라서 불로 태워서 하는 게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이삭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랬을 거야. 하나님, 처음부터 주시지나 말지. 아들을 그것도 빨리 안 주고 25년 걸려가 겨우 줘놓고는 또 뺏어갑니까? 그런 것 같으면 왜 달라고 하면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안 컸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랐어.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이삭을 주셔놓고 제물로 드리라고 할까?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하,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처음에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는데 양자는 안 돼. 양자, 남의 자식은 안 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랬잖아.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해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왜 그렇게 할까?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단 말이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실제로 가서 바치려고 제단에다가 이삭이를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를 치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야. 믿었어. 어떻게 믿었느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이삭이 죽잖아. 죽으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려면 이삭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그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자식은 안 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만 한다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서 도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박 선생님 보고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아들 바치라 하나님 약속해 놓고는 나 교회 안 가요. 아마 시험 들지도 몰라. 그죠? 그냥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여러분도 축복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있어가지고 고민만 하고 할까 말까, 하나님이라 명령에 거역할 수도 없고 할까 말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한 이유는 그 믿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이삭을 제물로 실제로 바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합격이 됐어. 합격.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 자, 22절 저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야. 일을 해.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글쎄 모르겠다, 그때 뭐 설교하던데 목사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뭐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아,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저 박어진 쪽에 가면은요, 현대중업자태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일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개척이 시작한 목사님은 나이가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 목사님이, 저는 이제 후배니까 저보고 신 목사, 그 나한테 반말이에요. 후배니까. 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때 상가교회 4층에 있었거든. 33평짜리에. 살 필요해? 살? 살 필요하죠. 우리 뭐 살 없어서 내 사가지고 교인들 밥 해줘야 되는데 살 20kg 살려면 그것도 부담인데요. 그랬더니 살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 살이 많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중공업 뭐 이사인가 그런데 저 아산만에 그 바다 해가지고 서산 있잖아요. 거기에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현대에서 그걸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이 현대중공업에 급식이 공급되는데 그 장로님이 뭐 그 살을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교회에다가 막 살을 창고에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그 교회는 살이 많아. 그 장로님 덕분에. 중공업 다니는 뭐 높은 분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개척교회에 살 달라면 공짜로 준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살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가면 살을 줘요, 안 줘요? 주지. 창고에 살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내가 안 믿고 에이 괜히 말하는 거겠지, 에이 괜히 줘놓고 또 돈 달라 그러겠지, 이렇게 안 믿으면 내가 안 가겠지요. 안 가면은 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해놓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그 믿음은 아무리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움직이면 그 살이 오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이런 복을 주겠다. 뭐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속에.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실천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안 믿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날 돕는단 말이야. 아이고 내 먹을 것 없는데 내가 왜 남을 도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듣기만 듣고, 설교 듣기만 듣고 하나도 안 움직여. 실천을 하지 않아.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내가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잘 들으면 뭐해?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들은 대로 실천을 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마음의 말씀이 아무리 여기 있다 하더라도 또 많이 알고 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또 많이 알잖아. 성경 말씀 많이 들어서 알잖아. 내가 전에 그것도 들어봤어. 들어보면 뭐해?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그럼 안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실천할 때, 움직일 때 그 약속의 말씀도 일을 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동하는 것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믿고 여러분이 행동할 때 천사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박씨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수박씨를 수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줬어. 근데 아이고 뭐 씨 먹도 못하는 거 왜 씨를 주노? 불평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과 씨 심으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 땅에 심는 사람과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땅에다가 심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럼 씨가 땅에 들어가야 꿈틀꿈틀 생명이 움직이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지. 씨를 안 심으면 씨가 가만히 있지 그 씨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졌으면 여러분이 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 온전히 완전해지는 거야. 그 믿음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죠.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숨을 안 쉬겠죠. 눈도 안 뜨겠죠. 때려도 화를 안 내겠죠. 영혼이 없는 것은 몸만 있는 거야. 몸.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다는 거야. 행함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죽은 시체와 같이 믿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해.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서 문둥병 걸리면은 부정하다 3번 말하고 그 집을 불태우고 그 마을을 떠나야 돼. 다른 사람한테 병이 옮기니까. 그리고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따로 그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 고침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우면 돌 던지거든요. 이 부정 타는데 막 옷에 스치기 대기만 해도 이 부정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좀 떨어지니까지 와가지고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13절부터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왜 문둥병을 제사장한테 가 보이라 하냐면은 뭐 피부에 뭐가 병이 났어. 그 당시에 옛날 그 당시에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해. 이 제사장은 딱 보면 알아. 하나님이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이야 그러면은 말 떠나야 돼. 너 문둥병이 아니고 그냥 피부병이야 그러면은 괜찮아. 그래서 병이 나을 때도 나는 이제 문둥병이 아닙니다 하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누가 진단해 주느냐? 제사장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한테 문둥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병 고치러 갔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네 병이 고침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네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받으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병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가 와 나았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아직 안 났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믿었던 거야. 믿었다.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믿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직 안 났는데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근데 가다가 중간에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제사장한테 도착하기 전에 가다가, 저 성경 잘 봐봐, 그들이 가다가 뭐요? 노란 글씨,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은 뭐냐? 아니 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갑니까? 아이고 뭐 고쳐주도 안 하면서 뭐 제사장한테 가라 그럽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들요, 믿지 않았으면은 병이 안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나왔어요? 믿고, 따라서 믿고 행동으로 가다가 고침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고?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행함과. 그래 가다가, 가는 건 행함이잖아. 가다가 행하다가 그 믿음이 일을 한 거야. 예수님이 나왔다 하면 나왔구나 하고 어린아이처럼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 나왔나 보자. 어이 문둥이 그대로 있네. 이래가지고 무슨 제사장한테 가라 말입니까? 이러는 사람은 안 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낳는다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아프면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기도해 주면 많이 낫는다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럼 뭐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아직도 아픈데요, 안 낫는데요. 몸 움직여 보더니 자꾸 확인하려 그래. 이 사람은 안 나아요. 왜? 믿음 없어. 내가 보니까. 나았다고 그러면 나았습니까 하고, 아프나 안 아프나 검사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야.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 나았네. 안 나았네. 말씀을 믿는 게 요걸 믿는 거라. 요거를. 그러니까 믿음이 보면 틀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내 몸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병을 고치는 거지 신목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신목사는 능력 없어요. 누가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병 고침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믿음이 뭐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믿음은 화살표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되어 있다. 약속. 수박씨는 수박이 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옥수수씨는 옥수수를 열매를 맺는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그 씨를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안 되고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행동으로 옮겨야 열매를 주지요.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씨앗과 같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겨졌으면 이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야. 이 말씀이 병도 고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매를 준단 말이요, 응답을 준단 말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야 이루어진다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요 약속이다. 그 다음에 글자, 내가 행할 때 말씀이 뭐한다?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은 어떻게 된다? 완전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결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만 감상적으로 아멘,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만 믿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사람은 안 돼.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 그렇게 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네가 믿고 그대로 옮기면 네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고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 지난 시간에 옥토밭이 되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가 쪼아 먹었겠죠. 새는 마귀라 그랬죠. 마귀한테 말씀 다 빼앗겨 버려. 앉으면 졸고 설교 시간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잡생각이 가득 찼고, 이게 뭐냐면은요, 다 믿음을 빼앗는 거야. 믿음이. 마귀가 여러분을 돈을 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못 깨닫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뭐 커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잘 못 듣게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안 보이는 마귀는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말씀 좀 들으려고 그러면 전화벨 소리 올려. 띠리릭. 아이고 미안해서. 꼭 안 받아야 되는데 꼭 받는다고 또 화장실 가네. 폰 들고 말씀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면 말씀이 없어. 믿음을 다 뺏겨버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거야.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첫째 사모합니다. 잘 들어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요. 세 번째 설교 말씀을 집중해 들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걱정한 일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걱정 때문에 눌리켜 가지고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계속 기도해서 그 약속이 일을 해서 열매를 주는 거야. 열매.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으로 말씀이 일을 하도록 하게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이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서라도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 하나님 박수를 치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오늘부터 내 친구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면 이미 지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믿음은요, 안 죽고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서 알면 뭐합니까? 죽기 전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딱 갖다 대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없어.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전혀 없어.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속이죠. 법을 잘 모르면 사기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마귀한테 사기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져요. 콩나물 있잖아요. 어떻게 키우는가 봤더니, 시골에 갔더니 콩나물을 갖다가 햇빛 보면은 질기다고 검은 천으로 덮어놨어. 그래놓고 물 줄 때만 이 보자기를 덮여가지고 물을 몇 바가지를 샥, 그냥 물이 그냥 샥 빠져버려 밑에. 그런데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 물을 한 바가지 싹 빠지는 사이에 빨아먹나 봐.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별로 없다가 세상에 찌들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또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다가 또 막 세상에 찌들 살면 또 믿음 다 까먹죠. 또 와가지고 또 들으면 또 믿음이 생겨, 그죠?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 믿음이 훨씬 크겠죠.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과 매주마다 오는 사람과 믿음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주일날 설교 한 번만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과 누가 더 믿음이 좋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지혜 선생님이 막 암송해가지고 말씀을 외우는 사람한테는 상품도 주고 하잖아요. 상품 그것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외워야 돼. 상품 그거 뭐 크진 않지만은 기분이지만은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지원금 13만인가 얼마입니까? 그거 18만인가? 18만 탔어요. 18만 원보다 말씀을 더 좋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1,000만 원도 주시고 억도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거 지을 때 이 장소에, 여기는 다 매립지잖아요. 흙을 메우는데. 그런데 다른 블록은 저쪽에는 다 도로가 났어. 근데 여기만 도로가 안 났어. 왜 안 났나 봤더니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건설하는 현장에 조합해서 건설 소장이 여기 도로도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돼야 건축 허가를 내줘. 그러면 이 소장님이 그 증을 줘야 돼. 그 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북구청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건축 허가를 소장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허가를 해주세요 하면은 건축 허가는 구청에서 줘. 그런데 이 건설이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허가를 소장이 안 해주면은 구청에서도 허가를 안 해줘. 그런데 왜 안 되냐 하고 소장한테 가서 물었더니 트럭이 있잖아요. 흙을 막 갖다 매립하잖아. 여기에 트럭이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럭에 흙이 묻어가지고 도로에 막 흙을 떨어뜨리고 다니면 벌금 맞아요. 그래서 세륜장이라는 곳이 있어. 세륜장이 뭐냐면은 길에다가 길게 한 80m 정도 파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 그래가지고 트럭이 이 물 고인 데를 슥 지나가서 올라가면은 또 못 타가지고 막 옆으로 또 쏴가지고 흙을 다 떨어뜨려. 타이어에 깨끗하게 가지고 가야 돼. 근데 거기 해필이면 이 넓고 넓은 명촌 진장 다 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다 그 길에다가 딱 해놨네. 그래서 제가 그 소장한테 이걸 옮겨주세요. 이것 때문에 상하수도 전기시설이 안 되니까 건축 허가를 당신이 못 내주지 않느냐. 우리는 어차피 이거 필요한데 딴 데 옮겨가면 또 다른 주인이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럴 테니까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내밀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나 보다. 우리 교회는 언제 짓지? 근데 상가에 있을 때 주인이 나가라 그랬죠. 우리는 갈라니까
뭐 마땅한 돈도 없고 상가가 마땅한 데도 없고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21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백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데 그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이 재판장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니까 사람을 막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재판장이야. 이 판사가 안 듣더니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재판장은 들어주기 싫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나는 힘이 없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이니까 좋다, 내가 기도하고 계속 찾아갈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요 계속 소장한테 기도하고는 또 찾아가고, 음료수 들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는 또 찾아가고, 자꾸 찾아가니까 소장님이 현장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갔더니 한 번은 소장이 그렇게 배짱 고발하라고 큰소리 치던 소장님이 그게 무슨 건물 지려고 하는데요 물어보더라고. 저는요 건축에 대해서 처음 짓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설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설계사에 가서. 저는요 그런 순서도 모르고 설계도부터 만들어 놨어. 보면은 남들이 보면 우스워요. 근데 나는 믿음은 있고 건축에 대한 상식은 없고, 그래서 설계사가 가지고 도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장님한테 딱 꺼내가지고 보여줬어요. 보십시오, 교회입니다, 교회. 보니까 도면 딱 보이 교회거든. 그때 하나님이 그 소장을 딱 만져버렸어. 소장 얼굴이 딱 굳어지더니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교회요? 아이고야, 교회 이거 허락 안 했다가 하나님께 내 저주받을라 그러더만은 두려워하더니, 그러면 지금은 이 세련장 빨리 옮기기도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또 상하수도도 안 돼 있고 도로도 안 돼 있고 진흙이다가 엉망인데 허가만 내줄게요. 허가만 내줄 테니까 그 대신 민원을 절대 넣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으로 하면은 내가 허가를 정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때 빨리 그 날짜 안으로 안 하면은 재반시설 분담금이라는 게 있었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재반시설 분담금이 뭐냐면은 상하수도 이런 재반시설 분담금을 정부에서 전에 해줬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 건물주가 다 그거를 내야 되는데 그게 몇 천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빨리 당장 안 지어도 그거 건축 허가를 받아야 재반시설 분담금을 안 내는 거야. 그 날짜가 다 돼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소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북구청에 가가지고 딱 며칠 남겨놓고 마감 날짜 그 법이 바뀌기 전에 딱 받아가지고 돈 몇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건축을 하려니까 전기도 땡겨 와야 되죠. 전기가 있어야 건축을 하지. 다 기기가 전기로 쓰는데 전봇대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행동하면 말씀이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한전의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건축을 하고 전기 담당이 있는데 전기 기술자가 와가지고 보통 한전에 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직접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막 직영으로 하는 건데 그냥 좀 어쨌든지 전봇대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전봇대요, 거기서 땡겨 올라오면 전봇대 한 대가 안 되고 전봇대 두 개를 거쳐가지고 왔는데 전봇대 하나 채우는데 보통 1,000만 원 걸리던데요.
그럼 우리 보고 2천만 원 내라. 2천만 원 내가지고 우리가 왜 그 전봇대를 세워요? 아, 그러지 말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전에서 현장에서 차를 가지고 전봇대 세우러 오는 사람이 미리 검사로 왔어요. 왔더니 아니 도로 경계석도 안 돼 있고, 이게 전봇대는 아무데나 세우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이 땅과 저 땅 주소 사이에 딱 거기 도로가 쪽에 딱 세워지는데 경계석도 안 돼 있고 포장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아직 때가 아닌데 이러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요 그 전기 떼는 걸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돈 버는 거잖아. 하나님 역사. 그래서 그 보고 아이고 여기가 딱 우리가 청량 다 해놨거든요. 여기와 이 집 주소하고 사이 여기가 도로고요, 여기가 경계석이고 여기 하면 됩니다. 여기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전봇대 2개 세워가지고 전기 땡겨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진흙인데 이게 다 진흙이 도로 포장도 안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 허벌판에 아무도 우리 건물이 없었고 우리가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도로 포장되고 거꾸로 됐어. 원래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제반시설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건축 못하죠. 내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블록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우리 덕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을 알까 모를까 다른 건물주가 몰라요. 몰라.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 되면은 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밤에 차 타고 올라가는 거야. 서울 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서울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합격했는데 입학하기 전에 기숙사 들어가야 돼. 기숙사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재뽑기를 해가지고 뽑혀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거기 기숙사 못 들어간대요. 그럼 기숙사 못 들어가면 하숙을 하든지 뭐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새벽 기도 가서도 막 기도했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원래 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재뽑기 안 하고 내가 기숙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선물을 사가지고 사무실에 갔어. 기숙사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에 책임자가 목사님이야. 목사님한테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방에서 오는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기숙사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꼭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 책임자 목사님 마음을 만져가지고 거절 하나도 안 하고 곤란한데 이 말도 안 하고 1층은 장애인들이 쓰는 거고 저 위층에 뭐 3층이나 4층 아이고 뭐 5층도 괜찮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도 안 한 저를 같이 따라온 사람 내 동료는요 내 기도 덕에 내 믿음 덕에 추천 안 하고 들어갔어. 그래 기수가 들어갔어요. 신기한 역사. 근데 그 동료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법 추첨해야 되는데 추첨하고 그거 기숙사를 내주나? 따라오지 마세요. 그건 나 혼자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네. 이 사람 따라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은 나도 공짜로 들어가겠다. 그걸 따라오더라고. 따라와 그 사람 같이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작은 교회 할 때 저 경주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놓고 상담 심리 이런 거를 마음 치유하는 거 그런 박사님을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해서 그런데 경주 콩코드 호텔에 1박에 뭐 한 20만 하나 18만 하나 아주 비싼데요. 그
큰 호텔을 빌려놓고 거기 사는 거야. 세미나를 하는데, 예, 얼른 앉으세요. 시간이 다 돼간. 그런데 거기에 1박 2일하고 그래 신혼여행 즐기면서 거기서 잠도 자고 세미나 은혜도 받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뭐 하느냐, 마지막 날에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주는데 1등이 교회 반주기야. 반주기. 교회 반주기가 그때 30몇만 원 했어요. 그래서 반주기 1등 딱 세대를 주는데, 그거는 극동방송에서 주는 거고, 또 뭐 밥솥, 또 선풍기, 뭐 전자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 비싼 게 반주기야. 이 반주기를 받으려고 사모님들이 밤에 기도를 다 했대. 그 아침 이제 호텔 식사하러 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가는데 서로 이제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인사하는 거야. 아이고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는데 사모님들이 이러는 거야. 제 아내 보고, 저 반주기 기도했는데 기도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기도 안 했는데요. 반주기 기도 안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우리도 반주기 필요해. 반주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찬양 반주기.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반주기 달라는 사람이 주로 작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반주기 달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도 달라 저기도 달라. 반주기는 세대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굴 주시겠어요? 자, 내가 문제를 낼게. 1번 가난한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 2번 믿음이 큰 사람. 3번 불쌍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맞았어요. 그래서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누구에게 주겠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잖아. 믿는 자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번호표를 38번, 하나님 38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이 말했지요. 나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받았거든요. 하나님 나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번호를 부르는데 딴 사람이야. 두 번째 불렀는데 또 딴 사람이야. 3등 뭐 이런 건 다 나갔어. 이제 마지막이야. 1등 3개 남았는데 마지막 1개 남았어. 도저히 안 되겠어.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내가 그 자리에서 안 불렀는데, 번호 안 불렀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접니다 하고 딱 한 발 딱 나가는데 38번, 내가 움직일 때 38번 하더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펴. 누가 믿나? 누가 나를 정말 믿나? 정말 내 말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내 말을 신뢰하나 안 신뢰하나? 누가 나를 보는? 저기를 보니까 믿음이 없네. 밥에만 신경가 있네. 다 마음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고. 하나님 말 만나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병,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가 여기 서기까지는 하나님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믿음을 훈련시켜서 저를 믿음. 그래서 저를 믿음 훈련시키려고 처음부터 하나님 돈 많이 안 줘요. 돈 많이 쓰면 돈 많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 많은데 뭐 기도해? 다 되는데. 없어야 기도하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록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워야 기도하지. 등 따시고 배불러 봐. 교회도 안 나올걸.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없는 게 여러분 저주예요. 부자라고 축복이 아니에요. 부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요. 믿음이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이끌고 계시고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고 복을 주려고 준비를
큰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믿음을 마음에다 딱 담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믿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